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 되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이 되시면 회당을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동네, 이 동네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동네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나사렛 동네의 민속촌을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민속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시대의 생활상을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민속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당시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회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 갈릴리 바다 근처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셔서 행하신 일, 또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셔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셨다. 회당.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어디를 가셨다?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늘 어떻게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어디를 찾아 들어가셨는가 하면 회당에 찾아 들어가셨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늘 예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늘 회당에 안식일 날이 되면 늘 회당을 찾아가신 거예요. 늘 회당에 찾아가신 그 행하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사렛 동네 당신께서 성장한 그곳에 가셔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전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 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4군데 회당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마그달라 지역에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그달라 지역의 마리아인데 마그달라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고 보고 고라신 지역에 고라신 회당이 있었다고 보고 또 벳사이다라는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북쪽, 동쪽, 서쪽 또 남쪽 이 중요한 거점 지역에 회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중요 무대가 이 갈릴리 바다였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회당에 안식일 날이 되면 이곳 저곳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만 5세가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의무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 풍습대로 13살 이상이 되면 반드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또 율법을 따라 안식일 날이 되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전통과 율법을 항상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주로 어디에 거처를 정하셨는가 하면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이 아주 부자였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나사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두 모셔들여서 잘 대접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도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또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형식을 중요하지 않았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경 말씀을 봐라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세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어떤 말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 마음이 중요하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소용없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의 궤변을 합리화시키려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인가 하면 마음의 중요성,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장소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이 11조라는 그 물질 속에 정성을 담지 않았구나. 11조라는 물질 속에 정의로움을 담지 않았구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둑질한 돈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불의를 담은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를 담아서, 정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정성도 빠져 있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불의를 행한 그 물질의 11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그 물질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차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11조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정의, 국률, 믿음, 이것을 담아야 되고 또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내용이 다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잠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강의실에서 어떤 말을 종종 하셨는가 하면 잠옷바람으로 강의실에 오지 말아라. 잠옷바람으로 예배당에 가지 말아라. 잠잘 때 옷과 예배당 오는 옷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외출복이 잠옷이었어요. 잠옷이 외출복이었어요. 청바지 입고 잠잤어요. 청바지 입고 교회도 갔어요. 잠자던 청바지 입고 강의실도 갔어요. 옛날엔 옷이 많지 않았어요. 가난해서 하나 가지고 다 해먹었어. 다 했어. 잠도 자고 강의실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걸 선교사님들이 다 보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갈 때 옷을 따로 준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강의실에 입고 갈 옷을 따로 준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잠자는 옷은 더더욱 꿈에도 못 꿨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쌓여있는 게 옷인데 뭘 옷이 없어가지고 그랬나? 옛날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은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뭐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잠자던 옷을 다 벗고 목욕 재개하고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벌써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옷매무시 하나가 나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형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형식이 사라지면 내용물이 흩어질 수 있어요. 형식의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느냐,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예배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20년, 21년, 22년, 3년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도 잘 못 오면서 집에서 코로나 사태 때 유튜브 교회마다 다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유튜브 예배, TV 예배, 인터넷 예배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드렸잖아요. 그 예배는요,
특별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 함께 모이면 전염병이 퍼지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TV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에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태가 다 지나간 평시가 되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뭐냐?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예배 흔적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안에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2000년 세월을 지나왔어도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면 십자가 표시도 있고 함께 예배 드리던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왜 숨어 들어왔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카타콤 로마 교회에 있는 지하 공동묘지로 찾아온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한 길이지만 들어가면 계속 갈래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늘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곳으로 기독교인들이 비밀 표시를 해서 지하 깊은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집으로 가곤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고 그러면서 죽음의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터에 앉아서 물고기 한 마리를 땅에다 그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물고기 그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옆에 조용히 서서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바닥에 그림 그린 사람이 입 모양을 모임 장소 쪽으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갑니다. 그러면 뒤를 따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쫓아가요. 거기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힘냅시다. 죽음이 와도 믿음을 변절하지 맙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음의 길로 가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붙잡혀가는 위험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라고 만들어 주신 곳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따라해 봅시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레시아 모여라.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님 우산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희생과 선행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솔로몬 왕이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기브온은 지금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다윗 성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라는 회막이 있었어요. 그곳을 찾아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궁으로 제사장을 불러드릴 수 있었겠죠. 그 궁 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엉뚱한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찾아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